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1쪽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아멘.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계시적 말씀들이 다니엘서 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지난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미미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시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과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그 사역, 누리는 그 축복이 성경에는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 있어요. 영원하도다 라고 하는 이 영원이 3번 나와 있는 데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목사님이 지금 전체가 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 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자녀, 백성, 제사장, 이 말씀도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를 주시고 또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그 과정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나라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서 믿음으로 받아지게 되고 믿어지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진리의 말씀은 내게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야, 너는 지극히 높은 내 하나님의 성도들이야, 너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너희의 누림이 영원하다는 말을 1000만 번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영이 열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누림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동행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줬어, 그 나라를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서 영원하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으로 받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매년에 있는 1월 달에 매년 있는 사역입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올해 안수를 받는 목사님 안수를 받는 분들을 교육을 합니다. 창동교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마지막 시간 4시 20분부터인가요? 마지막 시간 가서 우리 목사님들과의 1시간 10분 정도의 귀한 시간들을 갖고 교육을 하고 오겠습니다. 새로 이제 막 전도사, 우리 교회 그 김건모 전도사님도 원래 목사 안수 대상자가 됩니다만은 한 20-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50-60분 정도의 1년에 목사님들이 배출됐는데 이 교단 전체, 전국 전체에 30명밖에 안 되는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이 다음 세대 목회자들의 기근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새로 올해 안수받는 목사님들이 바로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한 시대를 잘 섬길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건강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가 오늘 그들을 교육으로 섬기고 있는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비전이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에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일들의 그 일환으로 이런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또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어떤 부흥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사역에 여러분 이 진행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더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어떻게 섬길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꾸로 가는 교회의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할 텐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교단과 한국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현장에서 역사의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첫 번째 회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고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한다면 이 죄는 반드시 죄를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시면 죄를 회개할 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방송실 자막을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 우리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와, 또 하나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죄 사함이라는 과정과 하나님 앞에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면전에서 대면하는 일이 없이는 절대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우리가 두 가지 회를 해결해야 돼요.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의를 회개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히 믿음으로 이해하실 것입니다만, 첫째는 나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뭐를 회개해야 돼요? 의를 회개해요. 의를. 여러분, 이것은 죄보다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합니다. 내 의가 있는 사람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훨씬 더 시급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의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자신의 의에 갇혀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의가 너무너무 높아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교만이기도 하지만 아예 이것은 방향이 아예 잘못된 겁니다. 내 자신의 행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 생각이 얼마나 바른데,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맞았는데. 그래서 너무 여러분 어제 우리 그 말씀하셨던 우리 우리 선교사님의 아버님 말씀처럼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고생 많이 하고 믿어요. 그리고 영원히 믿지 않을 수도 참 많습니다. 영원히 믿지 않아요. 내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없어요. 그 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적, 사회적, 행위적 의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바리새인 같이,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으로 날 취급하지 말라고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팽배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의 행위는 남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것들을 은혜를 차단시켜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를 회개합니다. 첫째는 뭐를 회개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회개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이 아이들로부터 회개하는 습관을 가르치자면 나중에 늙어서도 죄를 져서도 절대 죄를 숨기거나 그리고 나가서는 죄 없다고 변명하거나 또 그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때문에 됐다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죄의 이유를 원인을 얘기하면서 자신은 회개자로 나가지 않는데 매우 여러분 뒤를 빼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아이들의 5가지 보면 자존감이 높다, 회개에 익숙하다, 쭉 내가 5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회개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돼.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서운 것, 위험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의를 회개해야 돼요. 자신의 의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안 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있다, 내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고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의롭다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2번, 3번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갈라디아서 주제입니다. 그 육체 행위로는 내가 살아온 내 삶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것으로 가지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의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2가지 경우죠. 하나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의 의로움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는 정말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베드로는 자신의 의가 가득해서 뭐입니까? 능력에 대한 의예요. 내가 얼마나 이 갈릴리에서 자라나서 내가 잔뼈가 굵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은 랍비의 위치에서 말씀도 잘하고, 주님은 랍비의 위치에서 또 뭐 주님은 대단한 위치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건 잘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나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뭐예요? 고기 잡는 거.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여러분 2배에 가득한 고기를 채웠는데, 그때에 비로소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고백할 수 있지만, 성공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그분의 손길,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회개하죠.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여기서 자신의 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고기 잘 잡는 사람, 내만큼 잘 잡는 사람 나와봐. 여러분, 이 얘기는 내만큼 머리 좋은 사람 나와봐. 내만큼 그래도 잘 제대로 사는 사람 나와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행위적으로 괜찮은 사람 나와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남에게 얘기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제가 안 돼요. 왜? 다른 사람을 다 우습게 보고 자기는 대단하게 보니까요. 절대 교제를 못합니다. 이런 의가 가장 위험한 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벌써 넘어서 계시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홀이라도 또 믿음에서 믿음의 연조가 더해지고 직분이 더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의가 된다면 벌써 맛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만한 거예요. 이건 끝난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2가지 회개를 붙잡고 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내용은 그동안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천국의 기둥, 교회의 기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름 전체 다른 걸 다 빼내놓고 이름만 나와 있는 사람만 34명이에요. 그 중에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고린도 교인들도 있고, 그리고 소문을 들었던 로마 교인들도 죄송합니다. 로마 교인들도 있는 거예요. 34명 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분이 대부분 다 너무너무 칭찬을 받은 그야말로 천국의 기둥, 영원한 천국의 기둥, 교회의 여러분 같은 기둥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여러분 17절로 20절 이 내용은 좀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바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셨지만 그 중간에 천국의 기둥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간에 한 부분이 바로 그들과 천국의 기둥이 아닌 가장 악한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딱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의가, 이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된 이유는 자신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전히 바른 것이고, 내가 살아온 삶이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유다서에 일단 보시겠습니다만은, 유다서에도 이 얘기를 또 얘기하고, 성경에는 여러 군데 얘기하는데 가장 적나라하게 얘기한 데가 유다서예요. 근데 그 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히필트라고 하는 위대한 우리의 선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충격을 경험하는 사람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뭔 얘기죠? 자신의 의를 회개하는, 내 자신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행위적, 사회적, 도덕적, 여러분 이 경험적 의를
회개하는 사람만, 그 회개에 자신의 의를 회개하는 충격을 경험한 사람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다. 휘필드가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경험이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경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잘해, 이건 이 분야에 내가 제일이야, 나는 이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 그것은 곧바로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와는 같이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은 벌써 자신의 의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점점 이게 높아지면 뭐가 되죠?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여러분, 잘 믿을수록 성화와 영화의 단계 속에서 여러분이 성숙할수록 절대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의를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내 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회개의 시간을 갖는 이 경험이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이 믿음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갖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 교인들 안에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는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 그랬죠, 그죠?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켜요. 왜? 자기가 최고라고 하니까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거칠게 해요. 그럼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반면교사, 여러분 반면의 거울로 삼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잘 믿고 영어 신실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있고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여러분의 성숙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말씀의 거울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방향이 지금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지 않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세 가지예요. 첫째는 진리를 여러분 거스립니다. 교훈을 거스려요. 진리를 거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순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는 내 자신의 의가 먼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에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깊고 넓게 오랫동안 공부한 것처럼 연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 지체의식을 갖지는 못해요. 조화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마음과 한 입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은 어느 기관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분쟁을 일으켜요. 늘 싸워요. 늘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거치는 자들,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시험 든 사람을 여러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남 시험거리가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꼭 한두 명 여러분 인생에 만난 경우가 있죠? 뭐 우리 교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참 명심을 해야 돼요. 진리를, 내 의가 진리를 거스리는 거, 연합되지 않는 거, 분쟁을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거치게 하는, 남을 시험 들게 하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 자신의 의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체적 특징이 18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구체적 특징인데, 첫째는 자신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배만 얘기하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욕심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에 따라가요. 자신이 요만큼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건 그냥 쑥 빠져버리고 물러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우 그들의 언어를 보면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늘 말을 하는데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소곤소곤하고 여러분 늘 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자신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온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을 만나서 막 계속 소근소근하고 다녀요. 근데 그 말에 보면 자신의 의를 변증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죠. 내가 잘한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활하고 때로는 아첨하고 때로는 거짓된 말을 가지고 여러분 순진한 자들, 그 얘기를 듣는 친구는 다 맞아. 그 사람 그렇게 나쁘네. 너가 진짜 맞네. 이렇게 돼.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은 전하는 적게 하고 말하는 거 전하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다시 말은 전하는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라. 꼭 명심해야 돼. 여러분 온 데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일을 얘기하고 자기 일을 얘기하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여러분 그 간첩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났더라도 누굴 만난 사람, 담임 목사가 흔히 다 듣고 있죠. 온데 다니면서 뭐 내가 이러고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고 나는 저거고 막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끝내는 이것이 불리의 영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남의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온데 얘기하고 다녀. 그렇게 해서 끝내는 교회 공동체를 해서 순진한 자들, 그 같이 듣는 사람들은 그러네? 진짜? 순진한 자들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미혹하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18절처럼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님과 권사님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럴수록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딱 매정하게 잘라야 돼요. 그래, 난 그런 줄 몰랐어. 언제? 여러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천국의 기둥, 왜 교회의 기둥, 하나님의 교회와 천국의 기둥 사이에 여러분 17절과 20절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가? 천국의 기둥으로 시작했다가 끝내는 여러분 이렇게 거짓 교사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경험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은 내가 지금 고린도 와서 여기 있어 보니까 18개월 있어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다.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는 절대 이러지 마라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맙시다. 정말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이간하고 여러분 그리고 미혹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라, 자,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다른 교회를 섬길 수도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살살살살 말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전화 오래 하는 사람, 하여튼 전화 오래 하면 그건 다 벌써마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전화 오래 하면 안 돼. 참 여성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여튼 2분이면 얘기할 걸 2시간 얘기하고 다음에 또 하재. 여러분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심플리티, 단순해야 돼. 말을 여러분 길게 하면 안 돼. 전화 통 붙잡고 길게 하는 사람은 교구장도 안 돼. 교구장들도 전화 길게 붙잡고 하면 안 돼. 요것만 해. 그 속에는 여러분 말에는 실수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말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절대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떠나라고 그랬어요. 전화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전화 길게 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기 의가 드러나게 있는 것이고 남의 흉이 드러날 두 가지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분 얘기할 전화를 20분 해봐. 반드시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흉이 드러나게 돼. 이 두 가지는 드러나게 돼. 그거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사람에게 내가 4시간 얘기할 권한을 줄게. 손 들어봐. 아무도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 절대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문제는 순진한 사람들이 18절처럼 미혹을 받아가지고 같은 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길게 하는 이유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그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자기 편을 만드는,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봅시다. 유다서 1장 11절 이하의 사설은 굉장히 이 얘기를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잠깐만요. 화 있을진저 누구요? 자, 여기에 복수가 나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산발락과 노비아가 나왔어요. 처음에,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두 사람, 온 데 다니면서 그냥 목숨을 걸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방해하는 두 사람, 산발락과 처음에 도비아 두 사람 나오죠. 세 번째는 게선 사람이 붙죠. 네 번째는 아라비아 사람이 붙죠. 네 명이 붙잖아요. 처음에는 말을 하죠. 두 번째는 방해를 하죠. 세 번째는 무기를 갖고 폭력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점진성입니다. 죄의 집단화의 문제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단시켜야 돼요. 대략 봐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일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신의 모든 직함을 내놓고 느헤미야가 왔는데 그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처음에 2명이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2장에 가면 3명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명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말로 했어요. 두 번째는 비웃었어요. 세 번째는 그냥 방해를 했어요. 네 번째는 무기를 들고 방해하니까 여러분 아시는데 52일 만에 성을 필력할 때 어떻게 했죠? 밤과 낮조를 나누고 한 손에 전기를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힘들게 일을 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방송실 띄워주세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여기 보면 누구들이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전화를 하더라도 찾아가서 말을 하더라도 뭐가 돼야 되죠?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주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편을 만드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 편이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께 그러잖아요. 줄 세우지 마라. 전도사님도 줄 세우지 마라. 이게 담임 목사가 용납이 안 돼요. 예수 사람을 만드는데 내 사람 만들지 마라. 작년에 사익을 내려놓게 하는 사람 중에 특별히 내가 이 말을 하고 사익을 내려놔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들면 끝내는 여러분 이것은 그는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순간은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칭찬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는 내 사람을 계속 만들고 다니거든요. 뭐 전화하고 막 찾아다니고 막 계속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권사님, 집사님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가장 성숙한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나는 뭐하고? 패하고 오히려 나는 내 편은 없애야 돼. 그리고 그는 응해야 돼. 최고의 수준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전화 통화 길게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속에는 반드시 남의 힘이 나오고 또 하나는 자기 의가 나와요. 자기 의가 너무 상관이게 그래서 예수가 그 안에서 은혜를 얘기하지만 은혜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에요. 화 있을 진저 그랬어요. 3명의 사람이 나와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3명 다. 이런 사람이 된다. 첫째는 가인이 나와요. 그렇죠? 가인의 길. 두 번째는 누가 나와요? 발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고라가 나와요. 이 얘기를 내일까지 우리가 한번 할 것이에요. 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면밀하게 우리를 생각하고 여러분 주위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와서 계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을 주인시키는 사람, 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맞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길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기도는 짧게 하고 전하는 길게 하고 여러분 기도는 짧게 하고 말은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간첩이라니까요. 간첩.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2가지 언어로 얘기합니다. 패역한 그리고 화 있을 진저라고 해요.
가인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 가인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아담의 여러분 첫 번째 맏아들이에요. 이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가인처럼 되지 말라. 발람은 나중에 고라,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고라는 고핫, 레위의 아들 고핫, 그 고핫의 아들이 여러분 고라예요. 하나님의 리더 중에서 리더예요. 4명의 리더가 나오는데 내일 여러분 리더를 얘기할, 그 4명의 리더가 다 자기의 의가 세워져서 끝내는 그들이 하나님이 너무 적으니까, 너무 리더니까 훌륭한 리더예요. 그 4명의 무리는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하나님은 집어삼켜버리게 하고, 나머지 그를 따르는 사람은 몇 명이지만 사람 들 그랬는데 몇 명, 250명이에요. 이들이 다니면서 계속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자기 사람을 만든 250명은 하나님은 제단에서 나온 불로 죽였어요. 얼마나 연병이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고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비람 온으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 몇 명 가는 게 250명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한두 명의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한두 명의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은혜자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자들을 어떻게 하면 몇 명의 사람을 세워서 그 몇 명의 사람을 하여금 끝내는 전체를 오염시켜 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첫째는 한 마리를, 두 번째는 두 마리를, 세 번째 4마리, 5마리를 해서 이것이 나중에 고라와 다단과 온, 아비람 여러분 이렇게 해서 4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250명을 만들어서 끝내는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거쳐버려요. 여기는 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장로님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권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리더들은 여러분들은 보고 시고 있어요. 주님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하면 그래? 언제? 진짜? 여러분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끝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이 말씀이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라.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10분 동안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하면 벌써 여러분들은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난 권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여러분 벌써 그 자리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싫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뭘 하면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뺨을 맞아주고 오면 때로는 분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은혜가 와요. 악을 악으로 갚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뺨을 맞고 왔는데 그냥 가서 내가 따라가서 멱살 잡고 나 2뺨을 한 번 더 때렸어. 후련해.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후련해.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후련하지 않습니다. 시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고 나서 시원하다면 소속이 다른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릴 때에 가서 여러분 나도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까지 집어 때리고 오면 시원하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행위가 아니에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막 얘기했어요. 그럼 나도 그 따라서 막 욕을 해. 막 욕을 해. 근데 시원하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걸 매우 싫어해. 유쾌하지 않아. 10분을 들어도 유쾌하지 않고 가서 대적을 하고도 유쾌하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 같이 행위를 하더라도 유쾌하지 않아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기분이 좋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라는 무리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는 이것을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이유에 지키는 방법 4가지는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공동체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그 유일한 방법이 4가지예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 4가지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얘기를 내일까지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건강성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빨 있는 몇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흔들려지거나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그 아름다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을 드시고 가인 같은 사람이, 고라 같은 지도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이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의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나도 모르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자신의 시간보다는 나와 그 사람의 시간들을 함께 사탄이 교제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쉽게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가지 회개가 익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익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는 죄보다 훨씬 더 위험한 내 자신의 내가 의를 회개할 수 있는 그 의를 회개하는 일에 익숙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래 믿을수록 잘 믿을수록 자신의 의의 바벨탑 속에서 은혜를 차단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떠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사탄은 교회 안에 분리의 영, 분쟁의 영, 거치게 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져 있고 마음에 상처받고 떠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2 손을 들고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천국의 기둥, 교회의 기둥들을 만나